오늘 아주 아멘 소리가 아주 크고 우렁찹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옆에서 뭐라고 그러지 쿡쿡 지어박지 마시고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준이와 우리 예준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또 열심히 보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죠? 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하지 않으면은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감사하여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은 막상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은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때로는 이 꺼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바로 복음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봐야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이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요나요, 사명을 받은 요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성경은 이방인 아수르 제국의 이 수도였던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정말 상대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강한 나라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지금 당장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는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에 곧 임할 것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심판하실 계획이 있구나, 너무 잘됐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넘보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너무 잘됐다, 이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서워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도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대충 전했을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혹시 들을까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도 아니고 대충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니느웨 성은 사람이 걸어가면은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지만이 볼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이 성을 볼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요나는 하루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복음을 전한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까지,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하고 그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와서 이 성이 어떻게 멸망이 될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 회개 운동 앞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 짜증을 낸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될 이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성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요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을 받기를 바랬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꼴 보기가 싫습니다. 저는 이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망하는 꼴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야단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지금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증거해 주는 이 중매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리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이 일을 그는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자신의 사사로움에 얽매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 동편 언덕에 올라가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는 하나님이 그 성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철부지 요나를 향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요나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함신스러운 요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막 나가는 요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일 겁니다. 요즘 보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신이 났다고 합니다. 막 이 코스피가 5천선까지 막 가까이 가면서 이 부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돈을 쓰면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에 쏠려 있습니다. 또 무슨 관심사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갈 것을 사람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수많은 이 노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어떻게 하든 이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주 보면은 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끊임없이 공부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자녀의 앞길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반대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관심에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의 관심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성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알아주면 그래서 막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성에 있는 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몇 년 동안 더 유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장 그 성이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마음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뜻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먼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요나의 관심사는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요 이스라엘 제국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멸망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부강하여져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이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대제국이 되는 것을 요나는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서의 위신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의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시스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느느웨를 심판해서 돌이켜 용서하시자 이 요나는 불일 듯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박넝쿨의 관심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저 언덕에 올라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무엇을 짓습니까? 장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 짓고, 그리고 뜨거운 이 태양볕을 피해서 거기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장막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박넝쿨을 주셨다는 거예요. 박넝쿨이 이렇게 보면 생겨나자 그곳이 이 그늘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한낮의 온도가 여러분 40도가 넘어가는 아주 뜨거운 그런 태양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사람들이 태양볕 아래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그늘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40도 이러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늘이 생기자 거기에 딱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사이에 박넝쿨 잎사귀를 누가 갉아먹습니까?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넝쿨과 그 잎사귀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그늘이 생기지 않고 피할 곳이 없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안 되면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 그 잎사귀가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이 요나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 하나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여겼던 이 요나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든 잘 돼야 된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내 관심사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는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서 요나의 경우처럼 이 박넝쿨을 좋아하고 그것만 우리가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벌레도 준비하셔서 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거두어 가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에 오늘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 그 영혼에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나와 친하고 나와 정말 마음이 맞는 정말 소중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맞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예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여러분 하나도 헛된 데 쓰이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선교 편지도 여러분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가지 못하면은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간단한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권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엄마나 잘 믿으세요. 나는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권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근성근성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또한 행함으로 이 복음을 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예배드리러 한번 가보자. 권하고 복음을 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